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주간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맨 첫째 시간 서론에 저희가 팔복을 개론에 대해서 나누면서 팔복이 영어 타이틀로 Beatitude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는데 비아티라고 하는 말, 이게 복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이 복으로 시작하는 8가지 말씀, 그래서 이것이 Beatitude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공교롭게도 영어의 Beatitude와 발음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너에 이렇게 Beatitude, Beatitude 발음이 같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예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 내가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쌓아놓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을 졌어요. 내 소유로 등기부등본 떼보면 제 이름 딱 있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이 대신 앉을 수 없잖아요. 내가 앉는 높은 자리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을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은 건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제션이 아니라 애티튜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태도, 온유한 행실, 화해를 만드는 자세,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가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팔복에선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 팔복의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복, 천국이었어요. 마지막 복, 예수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은 자, 그들이 받는 복도 천국이었습니다. 팔복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8가지 테마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태도로 이런 애티튜드로 살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 많이 가진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렇게 쌓아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받게 되는 그 방법들, 그것이 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죠. 그 워렌 버핏이 아무리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천국의 한 조각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물질적인 재화와 건물들을 다 쌓는다고 해서 하늘에 다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팔복이다. 이런 태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행동해야 천국을 가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나?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무리 노력하고 3년 면벽 수양을 쌓아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태도로 살라라는 건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 개발하고 극기 훈련해서 이런 태도를 갖추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힘으로 얻는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천국을 받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bless라는 단어입니다. bless.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세요? 제가 백과사전 찾아봤습니다.
영어 영문학 전공한 분한테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고대어가 있어요. 블로탐이라는 말. 저것이 피라는 뜻입니다. 피. 블로탐이 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피가 발라진, marked by blood, 피가 발라진이라는 뜻의 고대 독일어인데 블로티손이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 말에서 고대 영어 블레시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룩해 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해 하다는 뜻. 그리고 이 블레시안이라는 말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bless, 축복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bless의 어원은 blood예요. 축복이라는 어원은 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피. 보면서 와, 이 진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혈을 입어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은 보혈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정식처럼 X, Y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X 자리에 보혈을 딱 넣어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혈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천국을 얻습니다. 보혈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보혈로 온유하게 된 사람은 땅을 물려받습니다. 보혈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사람은 채움을 받습니다. 보혈로 궁일하게 사는 사람은 궁일함을 받습니다. 보혈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혈로 화해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얻습니다. 보혈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딱 떨어지죠. 방정식이 딱 풀리는 거예요. X값은 보혈입니다. 보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되고 물론 그런 축복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X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X값은 보혈입니다. 보혈.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보혈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혈을 통과해야, 보혈을 경험해야 우리 천국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셨어요. 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완성되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축복은 보혈을 통과해야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는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보혈을 경험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늘 근심하잖아요. 하려고 맘먹었는데 안 되시잖아요. 용서하려고 맘먹었는데 안 되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는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컨디션 나쁘면 확 올라오죠. 왜? 보혈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배너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배너를 처음에 딱 달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축복이면 막 하얀색, 파란색, 막 금색. 요즘 축복 성에 가면 금리빨 막 이런 기적들 나온다는데 금색 뭐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게 복에 관한 배너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칙칙하게 했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팔복 시리즈 맨 마지막 설교 때 알려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 그래서 제가 팔복을 설교하는 내내 계속 보혈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보혈이 없이는 축복이 없어서 그래요. 보혈이 없이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보혈을 통과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자세, 보혈을 경험한 천국 백성들이 사는 태도, 이것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정의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렇게 팔복을 선포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흔히 빛과 소금의 강령 다 아시죠? 뭐 빛과 소금이다. 뭐 소금과 빛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인데 보면 맛을 잃지 말라, 빛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적인 언어가 아니죠.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움직이는 언어. 이 세상을 빛내게 해야 되는 건, 이 세상의 맛을 잃지 않게 해야 되는 건 움직이는 언어예요. 움직이는 언어.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 태도에 관한 언어라는 겁니다. 태도에 관한 말씀. 이것이 보혈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나서 7장 끝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오늘은 그걸 다 나눌 수 없고 이 중에 핵심적인 3개 메시지만 저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태도로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지 그 3가지만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유대인들은 제사 형식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이 제일 중요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따라야 했거든요.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 복잡한 절차, 그 순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하고 많지만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흠이 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 태도, 그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절차를 지켰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흠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왔더라도 마음속에 불순물이, 죄가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 이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뜻하거든요. 그것을 품고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품고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목욕탕 신앙. 뭔지 좀 추측이 되세요? 목욕탕 신앙? 지금은 집마다 샤워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샤워하시고 깨끗하게 일주일을 사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 샤워 시설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꼭 목욕탕 가셨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불리고 이게 땐지 살인지 모를 정도로 빡빡 밀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또 사시잖아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막 죄 짓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때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착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 죄를 품고 오면 예배 안 받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한껏 가지고 예배 나와서 때 뺏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욕탕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오면 주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몸 씻으러 오는 목욕탕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어떻게 해결돼요? 보혈로 해결되는 겁니다. 보혈로.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 그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욕탕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날마다 집에서 샤워하면서 왜 날마다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왜 그냥 그렇게 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제 예배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 패러다임을.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듯이 오는, 찜질방 가듯이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되는 그런 예배, 이것을 바울이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날엔 살아있는 걸 죽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 제물 드리면 다시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물이 바뀐 거예요. 보혈을 통과해서 나를 살리는 보혈, 나를 정결케 하는 그 보혈을 통과한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일주일 내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보혈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늘 찾아 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늘 보혈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보혈을 늘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람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회사에 점심시간에 밥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 근데 누구랑은 진짜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 있으시죠? 가다가 저쪽에서 보이면 옆으로 딱 숨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않다. 이제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고 호불호로 가르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지 보혈을 통과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저주했습니다. 다 죽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만 선택받았으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쏙 뽑아서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만 쏙 뽑아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사귐을 가지면서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 막 사무실 가면 아파트가 다 져 있나요? 아니죠. 막 아파트는 없지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살 집의 구조가 이건구나, 그걸 알려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구원 사역,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우리 특별하구나, 나만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남들을 저주하고 혐오한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예고하라고 부르셨는데 이들이 무지함으로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이고 말았잖아요.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혐오하지 마. 더 이상 미워하지 마.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심지어
우리 집안의 원수라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소유한 보혈을 경험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혐오 집회 절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누구를 쫓아내라, 격리시켜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혈이 그 증거거든요. 보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원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 그것이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원수를 핍박하고 혐오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야죠. 우리도. 주님이 보혈을 언제 우리에게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회개 다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다 하고, 우상을 다 떠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보혈을 흘려주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살인할 때, 그때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보혈의 사람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간단하죠. 그냥 손해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다 뺏기래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또 한 대 더 맞고, 하나 달라 그러면 하나를 더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누가 내 거 하나 뺏어가면 나 반드시 하나를 취해와야 됩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너희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면 전혀 다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양보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카고에서 사역할 때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교회 영주권을 이제 컨트랙을 맺고 영주권을 교회에서 저에게 내주기로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청년부 부장이셨어요. 부장 집사님.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게 제가 그분을 좀 서운하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광고하면 바로 나와서 전사님이 몰라서 저런 말 한다 막 이러고, 저 몰래 청년들 막 집으로 불러서 막 제 흉을 그렇게 보고, 막 사람들 앞에서 뭐 전도사란 말도 안 붙였어요. 김용정 막 이러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존심이 진짜 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박사과정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학교에 유식하고 능력 있는, 내가 영주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저렇게 꾀죄죄한 이민자와 같은 레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더 기가 막힌 건, 그렇다고 교회를 사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주권 트랙이 흔히 전문용어로 노예계약이라고 하는데 꼼짝할 수가 없어요. 영주권 진행하다가 다른 데 옮기면 이전에 했던 게 다 없어집니다. 변호사 비용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그분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든지. 저는 그분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저는 그분 쳐다도 보기 싫어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살면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 본 건 김일성 빼놓고는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제 신분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한테 전화하는 날을 정했어요. 수요일 날 오후 4시에는 무조건 이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그래서 처음엔 전화하는데 뚝! 끊어버려요. 전화하면 왜요? 이러고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제 말을 도저히 듣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전화했어요. 한 달, 2달 지나니까 이분이 제 말을 듣기 시작해 대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예. 그런데 그 억지로 하는 그 기간에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한 마음. 그분이 미국에 이민 가기 전에 한국에 그 뭐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민 가셨는데 이민 가셔서 완전히 막 힘든 일만 하세요. 냉난방기, 설치, 수리 이런 거 하시는 일 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손을 봤는데 손에 기름때가 이게 아주 문신처럼 막 트고 막 갈라진 틈에 막 기름때가 있는 게 처음으로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핸드크림 하나를 사서 그 다음 주에 선물했습니다. 기적 아닌가요? 기적? 근데 김일성 다음으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제가 핸드크림 선물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퇴근하다 지나가면서 맥도날드에 저 불러서 같이 커피 마시고 자기 살아온 얘기, 자기 힘들었던 얘기 막 이런 얘기 해주시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기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는요, 이분이 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셨어요. 그래서 다운타운 캠퍼스 유학생 교회를 개척할 때 연세가 있으셨던 분인데 함께 헌신해가지고 그 무거운 스피커 악기들 다 같이 나르고 5시 넘어까지 청소하고 그렇게 사역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 오셔서 선교사 훈련 받으시고 제3국에서 두 분이 열심히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거든요. 하나를 달라 그럴 때 하나를 더 주는 거 정말 힘들어요. 누가 내 거 뺏어갔는데 주머니에서 더 꺼내주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보혈을 의지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제일 밉상, 제일 힘든 누구?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 착해서 지금 안 떠오르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분 있죠? 사무실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하고 제일 껄끄러운 분, 그분들을 집중 공략해 보시는 거예요. 딱 석 달만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아메리카노 막 사다가 책상에 그냥 막 놔보세요. 처음에는 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막 억울하고 내가 괜히 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할 텐데 딱 석 달만 시간표 짜서 해보시면요, 관계가 바뀐 이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 석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고생하셨다고 밥 사드릴게요. 네. 관계를 바꿔야 돼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혈을 경험한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행동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 척도였어요. 구약엔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큰 재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아주 높아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축복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최고의 지위와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이 물질이 하나님이랑 동격이 돼버렸어요.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이 둘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굶어서 죽는, 빈곤으로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대요. 진짜 막 먹어서 배가 뻥해서 죽는 거 말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거기서 파생되는 합병증과 심각한 어떤 그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스타베이션, 이 빈곤으로 굶주려서 죽는 사람보다 많은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처음이래요. 우리가 1년간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씨가 평생 동안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5만 원짜리 뷔페 식당만 가면 세종대왕이 드셨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율리우스 시저가 개선식 때 탔던 마차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능이 뛰어난 자가용을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서,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우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러고 계신지 아세요? 주인을 잘못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주인이니까 이 주인님이 언제 떠나실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그 주인을 잘못 섬기니까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서 이 두려움의 갈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난다긴다 하는 단체에 가서 양육을 받아도 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두려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인을 바꿔라.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섬겨라. 이 명령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천국 시민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복 있는 태도, 그렇게 살면, 보혈로 살면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팔복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예수님 믿는 거 눈에 지금 보이는 분 계세요? 막 이렇게 통로가 하늘로 쫙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것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너희의 믿음은, 신앙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열매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혈로 사는 사람, 복 있는 대로, 복 받은 대로 사는 사람은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역산해 보면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든 또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10년 20년 다녔든 상관없이 삶에서 이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인데 회사 가서 맨날 싸워요? 가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과나무가 사과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나무가 포도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열매는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남을 먹여주는. 자기가 먹는 건 뭔지 아세요? 거름이에요. 거름, 비료. 우리 열매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우리 지역을,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열매입니다. 근데 우린 그 열매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죠? 축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축복은 남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가 자신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녹을 때 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 그것은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고 나를 만족시키기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나는 내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삼겠다 딱 하고 한 1년만 진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줘보시고, 아내가 뭘 하면 좋아할까 막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남편을 세워주겠다 맘먹으시고 무조건 격려하시고 무조건 칭찬하시고, 술 먹고 들어오면 잘했어요 막 이러고, 무조건 사업에 망하면 진짜 잘했어요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무조건 세워줘 보세요.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내 옆자리 동료를 나는 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얘를 성공시키는 게 내 목표다 그러고 그 사람 막 도와줘 보세요.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잔치에 취해서 우리끼리 누리기 위해서 막 우리 잔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줄까?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때 도시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열매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과도 안 하는, 식물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저희 다음 주부터 1년간 한 60주 정도 마가복음을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오리지널 가스펠, 그 처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복음 때문에 누가 가장 큰 혜택을 입었습니까? 누가 가장 큰 복을 입었어요? 복음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가장 큰 혜택을 입으셨어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큰 혜택을 입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혜택 입은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걸 믿을 때 천국을 가는 거지, 천국 가는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우리도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18복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애티튜드,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그래서 우리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해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흘리신 보혈 앞에서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카타르시스, 남김없이 보혈로 다 정화하고 내 기득권 포기하고 원수와 화해를 이루고 만몬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편함과 억울함, 그것을 참을 때, 그때 우리 삶에 하늘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맨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컨디션 나빠지면 불안한 그런 삶 말고요, 진짜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는 천국의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십자가 앞에서 보혈에 여러분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혈이 우리를 덮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